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나눌 내용이 좀 있는데 그게 이슈들이 좀 있죠. 이슈들. 너가 있었잖아. 한번 얘기해봐. 이슈가 있었죠. 되게 마음 아픈 이슈가 있었어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초중 고 동창인 친구 한 네 부부가 사실 제가 있는 나라로 놀러 왔어요. 원래 안 나가려고 그랬어. 내가 원래 워낙에 이제 연락도 많이 끊겨 있었고 이래서. 근데 이제 왔다고 하니까 근데 또 안 맞았대요. 그래서 기다려보고 갔지. 전도를 하려고 갔지. 전도해야겠다. 이 친구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전도를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물어봤어.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나갔어. 나가는데 이 친구가 한 번 결혼한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안 맞은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결혼을 했었어. 근데 결혼을 하고 헤어지고 이혼을 하고 다시 새로운 결혼을 한 여자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온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혼했던 과정 얘기를 쭉 들었지. 그랬더니 이 결혼한 여자애가 전 와이프가 전처가 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헤어졌대.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난 이 여자애. 그래, 되게 마음 아팠겠다. 자기 진짜 힘들었대. 그래, 마음 아팠겠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 와이프 이렇게 결혼할 친구를 딱 보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39이니까 10살이 넘는 나이가 차이가 나. 20대야. 봤는데 나 처음 만나잖아. 이 여자애는 날 처음 만나잖아. 결혼할 여자애. 복장을 보는데 속옷만 브라자만 브라자에 레깅스 하나 쫄바지. 이렇게 입고 나온 거야. 브라자 같은 티인 거지, 그러니까. 티가 아니야. 실제 그냥 비키니 위에만 입고 왔다고 보면 돼. 그래. 그때 일반 식당에 바닷가도 아닌데. 난 보면 알았지. 얘 결혼 한 번 더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다. 그래서 내가 참담해서 그건 됐고 이제 전도를 쭉 했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네가 왜 이혼을 하게 됐냐, 네가 전처가 왜 바람이 나게 됐냐, 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존재적 음란 있죠. 이거를 내가 쭉 설명을 했어. 그러고 나서 근데 거기 같이 있었던 네 부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남자애 4명 다 울어. 다 울어. 근데 나 그때도 얘기했지.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바로 알았다니까. 나도 막 울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남자애 넷 다 울고 여자애들은 좀 생각이 없이 그냥 가만히 옆에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난 존재적 음란함 얘기하면 불편하지. 사실 본인들이 평생 있는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상형 존재적 음란 이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지. 거기서 이제 얘가 충격을 받은 거지. 이게 자기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를 이게 확실히 정리가 되니까 조명이 됐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막 엄청 울다가 자기 옆을 봤는데 자기 이제 이번 연도 말에 결혼할 여자애를 딱 봤는데 경악을 하는 거야. 얘가 다 조명이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고 보니까 예약된 거야. 자기 이제 또 이 아픔이 예약돼 있음을 느낀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속으로 쓰라리다가 결혼 안 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해버리더라고. 앞에 있는데 나한테만 얘기를 하고 걔한테 얘기를 안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헤어졌어요. 이 친구들이랑. 난 집에 오고 잘 가라. 원래 다음날 바로 한국 돌아간다고 하니까 잘 가라 이러고 있었는데 그 얘기도 했어. 너가 안 맞은 상태에서 하필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선택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걸 지금 듣고 있는 거다. 얘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헤어졌지. 엄청 울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고. 자기 왜 인생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네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는데 나 이거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알아들었다고. 이러면서 엄청 울었어.
그러고 친구가.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얘 결혼할 여자애한테 전화가 와. 너한테. 엄청 울면서 전화가 와. 오빠 내 번호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 뭘 알아봤겠지. 근데 오빠 세준 오빠 이러니 내가 아 언제 봤다 오빠야. 근데 왜요 그러니까 오빠가 우리 오빠 좀 말려주세요 이래. 내가 왜요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해. 결혼 안 하겠대. 말려달라고. 내가 난 권한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날 엄청 지르는 거야. 오빠 왜 와가지고 왜 와서 우리 결혼 방해 아니야? 깨트리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야 내가 부른 거 아니고 니네가 불렀고 너를. 난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내가 말한 것 중에 아닌 거 있으면 말해봐라. 아마 안 해. 제발 말려달래 우리 오빠 좀. 야 니네 오빠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마. 너무 불편해. 그렇게 하고 그냥 대충 끊었어. 얘는 이제 한국 가서도 우리 설교 있죠. 밤새 진짜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면서까지 우리 설교를 다 듣더라고. 존재적 문화 시리즈부터 해서 쫙. 종기인데 그지? 진짜 얘가 나한테 그래. 세준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음란에 끌려 이렇게 더 적나게 말했는데 좀 포장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음란에 끌려서 살았는지 이제 알았다고. 열린 문 막 이래. 열린 문이 너무 그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진짜 성령의 그 조명과 이해시켜주실 수 있을 거야 성령의 진짜. 역사가 있었어. 계시가 있었구나. 자기 진짜 맨날 결혼한 여자애가 연락 와서 막 매달린다. 역겹다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엄청 뭐라 했어. 그래서 다행이다. 얘 진짜 마지막 때 이렇게 영을 하나님 살리시는구나. 그러고 있었어. 근데 얘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얘 진짜 성령이 임했구나. 하나님 얘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전화가 와. 얼마 만에? 한 2주? 뭐 그런 식으로 전화 계속 했을 때면 막 한창 하게 조명받고 막 설교 듣고 막 이럴 때 되게 엄청 물어보고 막 전화가 와. 인생의 막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전화 와. 또 며칠 전에는 얼마 최근에 이제 근데 갑자기 자기 이 여자애가 결혼을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냐 나한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 인생이지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근데 자기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자기 결혼한 여자애가 맞았대. 표를 받았대. 나는 안 맞은 줄 알았어. 여자애도. 얘도 안 맞은 줄 그거를 알았어. 친구가 최근에 한 거야? 나 안 맞은 줄 속인 알았지. 건가? 그냥 뭐 얘기 안 누구나 하나? 맞은 걸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계속 나한테 뭘 듣고 싶어 해. 답을. 친구가 듣고 싶은 답을 날 계속 유도를 해. 어떻게 유도하냐면 그래도 결혼해도 괜찮지 않니? 너 어떻게 생각하니? 본인 선택이지. 너 어떻게 생각하니? 난 네 아픔은 예비돼 있다. 막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지. 저번에 이혼했을 때 그 아픔이 예비돼 있다. 난 니네 결혼 착살나는 건 난 예비돼 있다 본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가 알았다고 했는데 또 전화 와. 계속 전화 이렇게. 그러니까 궤변을 계속 펼쳐. 그래. 자기가 그러면 막 얘기하다 갑자기 이래. 야, 너 이거 한 번 맞은 걸로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잘 들어라. 그 친구 인생 가운데 나한테 들은 게 처음이 아닐 거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제꼈을 거다. 그리고 냉정하게 따지면 선택받지 못한 거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나도 가족 중에 맞은 사람이 있다.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선택받지 못한 거다. 근데 너 선택받았다. 너 선택받았을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한 살아계시면 이거 말이 안 된대. 그래서 걔 점점 마탱이 쭉 가. 궤변을 하기 시작해. 그거 보여주지 그거. 아니다. 그러다가 다 봤어.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어제 그제 마지막 전화로 얘 여자애랑 있는데 나한테 전화를 오더라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애가 하나님을 엄청 모독하고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 뒤지려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쭉 다 얘기를 해줬어. 이제 나 전화 안 할 거고 너랑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얘가 거의 정신병이 되더라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난 이렇게 빠르게 정신병 모드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진리는 확실히 알겠는데 확실히 알았어. 중심은 이제 진리가 아닌 걸 택하려고 하니 궤변들을 만들어내다가 스스로 맛 가는 그 맛 가다가 얘가 스스로 그냥 딱 정한 거야. 그게 벌써 그렇게 됐다고. 다 며칠 만에. 얼마 안 됐잖아. 한 달도 안 돼서. 얘가 마음을 정한 거야. 진리 확실히 알았거든. 얘 확실히 알았어. 근데 죄가 좋으니까 이걸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막 궤변들을 막 펼치면서 얘가 죄를 해야겠다. 나를 계속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한테 듣고 싶은 답을 계속 들으려고 하더라고. 괜찮다.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을 수도 있어.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가능성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없지. 얘도 아니까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다 얘가 나를 제끼고 하나님을 제끼고 이걸 선택하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얘 진짜 미치더라고. 정신병 걸리더라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나가 있어. 얘 되게 똑똑한 애거든요. 진짜 막 사업도 그렇고 얘 되게 명철 있는 애. 명철이 있는 애야. 그러니까 병신이 됐어. 그러니까 진짜 얘 욕이 아니라 진짜 병신이 되는 거야. 완전 사고가 안 돼. 사고가 안 돼. 진짜 정신병. 말도 안 되는 괴물 실제로 믿고 막. 이 새끼 귀신 들렸어. 그냥 바로. 아이고. 난 정신병이 바로 걸리더라. 내가 이거 보면서 나 너무 두려웠잖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제끼면 진짜 요즘 시대는 진짜 때가 때인 만큼 바로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너무 이렇게 빠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그렇구나. 있었지만 갈등 중에 확실하게 선택을 얘 한다고. 확실히 진리를 확실히 아는 애야. 어떡하냐. 알아버린 애야. 얘는 알았어.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 알게 해주셨는데 그 제끼고 죄를 선택하니까 얘는 진짜 형이랑도 얘기했지만 이대로 결혼 시작하잖아. 배도로 결혼을 시작한 거야. 그렇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배척한 상태의 둘의 관계가 시작이다. 그래 시작이지. 그 0점이. 그럼 결혼 작살나고 얘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혼 시작이 바로 그거야. 0점이.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나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근데 아는데 너 맨날 잠 못 자고 막 그랬잖아. 내가 잠도 못 자고. 왜냐면 내 인생 형도 얘기했잖아. 너무 감사한데 나 저주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진짜 매일매일 음란하고 매일매일 방탕한 삶을 살다가, 왜냐면 선택 권한이 없잖아 우리한테. 그런 미친 삶을 예수님 살다가 모를 때요. 예수님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밖에 없었잖아.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걸 알았는데 이걸 제끼고 다시 그 미친 저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저주를 택하겠다고. 나 너무 무섭고 비참하고. 아니 알아버렸는데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하겠다고? 아니 몰랐으면 말을 안 해. 내가 못 알아들었고 뭐 이해 못하고 뭐 이래서 내가 쟤와 뭐 그래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에서 잰다?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알아버렸는데, 완전한 진리를 알아버렸는데,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이걸 제끼고 죄를 선택했다? 나 너무 두려워. 요 근래 이런 경우들이 되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부터 계속 배도 관련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죄들을 선택해서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면서 사실 충격이 계속 쌓이고. 그지? 쌓이다 최근에 이제 안 믿는 친구들, 너의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원래 믿던 사람이든 기독교 배경에 있던 사람이든 세상에 있던 사람이건, 원래 이제 알대 기독교 배경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하게 만나잖아. 극하게 만나는데 배도 바로 한다. 극하게 맛 가거든. 그걸 눈앞에서 봤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배도 얘기하들 뭐 WCC, WEA 이런 카톨릭 관련 배도 얘기할 때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배도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세상에서 진리를 알아갖고 왔다가 확 돌아오거든. 원래 확 열리니까 왔다가 배도라면 또 확 돌아가거든. 그거를 지금 봤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한테 계속 그래. 야, 맞았는데 얘랑 관계도 맺고 다 했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거야.
뭐 니들 말대로 하나님 벌을 안 주신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너무 두렵더라. 나 진짜 너무너무 두렵더라. 이 말씀 한번 읽어주지. 뒷얘기를 하면. 그래,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11절. 11절.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 중에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너무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너무 무서워요. 그냥 죽고 말 것이 아니고 한창 나이 때 죽는다고. 이게 무슨 번역이야? 나 이거 3번역. 야, 그러면 한창 나이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준비를 막 이렇게 공부하고 뭐하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한창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죽는다고? 나 너무 두려워요. 이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거 서슴지 않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임팩트가 개역 한글이 확실히 있어. 나 처음 읽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 해주십시오.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당장 직결벌이 안 내려지니까. 당장 직결벌이면 뭐 전 인류가 좀 보존이 안 됐지. 그지? 하나님 자비하심인데. 자, 로마서 봐봐. 2장에도 나와 있어. 로마서 2장에 4절.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볼래?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로마서 4절에서 5절. 내가 개역한 걸 먼저 읽어볼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4절로 세 번역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자하신 그 부분을 그렇지. 죄의 핑계거리로 삼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죠. 담대하게 죄를 지면서 결국에 그게 자기 머리 위에 쏟아질 심판을 점점 쌓는 거다.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배도에 대한 부분이 배도잖아요. 배도에 대한 부분이 그냥 배도는 배도야. 뭐 기독교가 카톨릭과 연합하는 배도 말이 안 되잖아. 미친 행동이잖아. 그것도 배도고. 뒤지려고 미친 행동인데 그건 하나님의 집단 배도. 진짜 벼락 맞은 미친 배도인데 이거랑 내 지금 친구 있죠. 이거 배도랑 똑같아요. 집단 배도 개인 배도인데. 이게 근데 배도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래, 우리 신명기 한번 혹시 이제 이거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이 친구가 본다면 포함 누구든 하나님과 죄, 하나님과 악 가운데 갈등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배도했을 때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죄를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봅시다. 자, 세 번역이랑 개역 한글이랑 두 개 읽을까? 번갈아 가면서.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 있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뭐 말로 다 표현하기,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우주상에 존재할 수 있는 복은 다 갖다 받는 거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땡겨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복이 이제 써 있어요. 복은 누리시면 되는 거, 평생 동안 누리시면 찬양하고 막 감사하면 되는 거고, 이제 혹시 이것을 저버렸을 때, 자 15절부터 68절인데 왜 이게 기냐면 마치 이런 비슷해. 예수님이 천국 얘기는 짧게 하셔도 지옥 얘기 이만큼 하거든. 천국에 가면 누리면 되는데 지옥에 가면 큰일 나니까 지옥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이제 불순종에 따른,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한, 죄를 택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경고가 이렇게 길어. 하나씩 우리 보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5절부터 19절 읽어주세요. 자, 그러나 당신들이 주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일단 시작 자체가 인생이 그냥 저주 한가운데 머문다. 뭘 하도 저주 속에. 심지어 밥그릇, 뭐 주방, 그러니까 모든 게 저주다. 자식까지도 저주, 키우는 육축까지도 저주. 이게 지금 요즘 시대로 따지면 투자하는 것도 저주. 육축 키우는 게 투자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자한 것도 저주, 자식도 저주,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저주, 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저주 한가운데 살아간다. 아니 이걸 알고 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이거 안 믿는 거야. 이거 당장 안 벌어지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이거 예약돼 있는 거잖아. 예약돼 있지. 말씀이 분명한데. 예약돼 있지. 근데 이걸 택한다. 난 저주로 살겠다. 이걸 선택하는 건데. 자, 그 다음 그러면 20절부터 20절부터 일단 22절. 자,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에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리셔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온갖 병들. 자, 그럼 20절부터 내가 개역한 걸로 읽어볼게. 이게 임팩트가 있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분을 잊음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건 괜찮겠지 없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공구가 뭐냐? 극심한 두려움이야. 두려움에 완전 적당한 두려움 말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고 완전 극심한 두려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 그 욕 있지, 욕. 연병, 그 연병이야.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반드시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이 뭐냐면 추위 때문에 상한 거, 뭐 동상 모르는 거지. 그리고 학질이 말라리아 이런 거야. 한재와 가뭄 때문에 생기는 재앙이야. 풍재,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마르고 시드는 재해.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주변 환경까지 동원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풍재, 아까 했고 풍재, 그리고 썩는 재앙. 썩는 재앙. 태양까지 와서 막 시들게 하고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우주가 저주를 위해 세팅되는 거야, 이 사람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이 제꼈을 때. 그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너를 치시는데 어느 수준이냐?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저주 속에 괴롭힘 당하다가 죽는 거야, 저주 속에서.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24절.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치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리셔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노시 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내리게 막고 아예 싹도 못 자르게 땅이 처리돼서 안 자란다는 거냐. 싹 그냥. 그 다음에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린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희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자연 뭐 모든 게 하는 일마다 무조건 안 되고 망한다. 이거를 왜 선택하지? 왜? 꼭 이거 받아야겠어? 분명히 진리인데 이거 왜 선택하지? 이거 받으려고 지금 왜 선택하지? 어쨌든 25절부터 26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검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봐봐. 인생의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생겨. 그럼 걔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 걔가 진짜. 무조건 이기는 거야. 요행 없어. 나를 미워하는 누가 생긴다? 나의 원수가 생긴다? 그럼 걔가 무조건 이겨. 합당하게 열려있으니까 저주가. 이거 무섭다 진짜. 그리고 25절 봐봐. 여기서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 돼 있어. 보통은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할 때 공격 들어가잖아. 공격을 들어갔는데 풍지박산 나왔고 막 7길로 도망간대. 그러니까 7길로 도망가면 뭐 세련되게 도망가는 게 아니야. 진짜 살고 싶어서 막 안 달라고 도망가는 거거든. 자기가 완전히 이길 건데도 개박살 나는 소리거든.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이 들어가는 건데 박살 나는 소리. 너무 두려워. 그리고 26절에 시체가 새들이 막 짐승들이 먹어도 돌봐주지도 않는데 거의 뭐 부관 참시 수준이야. 그지. 죽어서 육체 고기 덩어리가 됐는데도 그거 막 짐승이 잡아먹는데 그 쫓아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냥 너무 비참하지. 부관 참시 수준의 왜 이렇게 이걸 선택해야만 하니? 그리고 27절부터 28절 주님께서는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거야. 자, 모든 질병들을 다 푸신다는 거잖아. 치질, 피부병, 발진, 오음, 뭐 전염성 있는 막 피부병 이런 거 막 잔뜩 주셔갖고,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미쳐버리게 하는 거야. 눈 멀어버리게 하고. 맞아. 경심증이 뭐냐면 마음이 어지럽고 작은 거에도 어머 깜짝 놀라는 이거 있지. 이런 정신착란의 일종이다. 자, 이게 좀 가혹하게 될 수 있으나 우리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진짜 너무 정체모를 너무 심한 피부병에 걸린 거야. 응? 너무 심해. 나 사진도 있어. 좀 도저히 엄청 심한데 내가 얘 상태를 딱 보니까 죄야. 죄야. 원인이 죄야 보니까. 이놈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살살 살살 뻥치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랬어. 야, 내가 아내한테 시켜. 내가 그때 다른 데 있었을 텐데 얘기해줘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읽어줘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그 피부병 그 있잖아. 쭉 읽어줬더니 얘가 자기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어린애가 사실 이제 만으로 6살 뭐 되는데 어린애가 그 내용 듣기 쉽지 않잖아. 근데 얘가 이해가 있었나 봐. 들으면서 말씀 읽어주고 얘가 진짜 회개하러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나왔어. 사진 보면 장난 아니거든. 나 진짜 충격받아서 이렇게까지 피부가 이거 뭐지? 근데 났어. 얘 회개해서 지가 알더라. 회개하고 자기 났다고. 근데 진짜 나 피부가 맑아져. 자, 이게 이놈이 막 은근히 막 거짓말하고 그랬고 거짓말하면 죄인지 뻔히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살살살 거짓말하고. 그랬다며 뭐 이거 너 회개한다는. 뭐 이거 잘못돼 회개하면 되지. 오, 정신이 나가는 놈이 지금 잘못된 거 알면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미친 멘탈 있지. 그 벼락 맞은 멘탈.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더라고 그때. 너 보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너 그딴 마음으로 회개하면 회개 안 돼. 너 뒤져. 근데 에이.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피부병 쫙 나오더니 이놈이 진짜 혼자 방에 가서 그거 듣고 막 회개를 했대. 자기 회개성 난다 그러는데 진짜 났어. 오. 바로 병원 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그래. 났어. 아 진짜 감사하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치질들 돌아보십시오. 뭐 100% 치질 그런 거 아닐 수 있지만 치질들 돌아보십시오. 경심증 깜짝깜짝 놀라는 항상 사소한 거에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마음이 어지럽고 잘 놀라는 그리고 미쳐버린대. 그러니까 미친다. 눈 멀어버린대. 소경이 옛날에는 명철 있고 막 똑똑하고 그랬던 애들이 그냥 머리 그냥 빡통 돼버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총명함 사라지고 어두움이 딱 들어가는 거지. 눈 멀어버리는 아까 거지. 말했던 그 놈도 진짜 총명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병신이 돼버리잖아 사람이. 야, 이 친구는 네가 한번 보여줘야 되지 마지막으로. 아 이거 네 아유 봐야지. 자 29절 읽어. 자,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에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을 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이 개역한 이렇게 돼 있어. 31절 너의 소를 네 눈앞에서 잡았지만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너의 나귀를 너의 눈앞에서 빼앗아감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하고 너의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냥 이거 다 뺏긴다는 거야. 한국 속담으로 뭐야?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야. 눈 뜨고 코 베이 아무리 누가 가져간지 알아도 대놓고 누가 가져간지 알아도 이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지. 눈 뜨고 코 베이면 계속 당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인생 자체가. 32절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를 기다리다가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너의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아.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너의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빼앗겨서 막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막 미쳐버릴 거 아니야. 근데에도 불구하고 데려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냥 눈 앞에서 자기 가장 아끼는 자식들이 납치당하고 없어져도 어떻게 손도 못 쓴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제꼈을 때. 그리고 33절에서부터 34절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뭐 해도 내게 아니게 돼. 결국 다른 사람 차지가 되고 내가 뭐 해도 다른 사람께 되고 뭐 해도 미치지. 인생 자체가 이걸 위해 세팅이 돼 있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너무 무서워. 이렇게 살게 되기로.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 모든 환장한 일을 계속 보고 미치고 팔짝 뜬 일이 계속 진짜 미친대. 그래. 계속 이런 일만 벌어지니까 진짜 미친대. 하나님 미치게 한대. 그러니까 예비돼 있는 거지 미친 게. 이게 주님께서는 35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37절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38절에서 46절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갖고 와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과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게 이제 표적이 돼서 46절까지 본 거지? 아니 45절까지 봤어요. 46절.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렇게 지긋지긋하지? 우리 왜 이러지? 이 표정이 된단 말이야. 왜 이런 지긋지긋한 저주 속에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 사람의 인생,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저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저주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내 인생 자체가 저주의 샘플이 된다는 소리야. 자식들한테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배도해서 이제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했어. 인생 자체가 그냥 저주의 샘플이 되는 거야. 자식들도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왜?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배신했어.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으로는 알겠지. 내가 하나님 배신, 진리를 저버렸어. 이걸 선택해야 돼. 그 바꿀만 해. 그 알량한 죄가 이거 바꿀만 해. 이 평생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 저주랑 바꿀만 해. 그게 뭐라고? 아니 그게 뭐라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뭘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뭘 줄 수 있지?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47절에서 저주주는데. 47절에서 일단 51절까지 가서.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멍에를 지을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으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와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52절부터 53절. 그들은 당신들 온 땅의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에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읽다 보니까 현실감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민족의 역사 자체가 이 기록이 실제란 걸 보여주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부유했던 그 나라가 완전 몰락하고 1차적으로는 예고편처럼 바벨론 하면 끌려갔다가 다시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해져서 와도 또 잠깐 있다가 또 배신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니까 2000년 동안 거기 있다가 홀로코스트까지 겪고. 근데 실제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이야기들 실제 벌어지잖아. 벌어지지. 이스라엘에서도 실제 벌어졌고 가까이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도 우리는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지. 뭐 곳곳에서 이것들이 실제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거든. 근데 이 배도하고 배신에서 나오게 되는 열매지. 결과란 말이야. 그지. 자, 이 자식 잡아먹는 이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이 54절부터 나오는데, 자, 54절, 55절 일단 읽어봐봐.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에 애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악하고 완악한 이런 사람 말고 평상시 때 되게 젠틀하고 부드러운 남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배도 때문에 있는 저주에 쭉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쳐버려갖고 자기 형제, 자기 와이프, 심지어 자기 남은 먹는 그 자녀 말고 나머지 다른 형제 자매들 있잖아. 그 남은 자녀들까지도 여기 개역 한글은 질시한다고 해서 질시. 시기하고 질투한대. 그리고 히브리 말 원어로 뭐라 되면은 악한 마음으로 본대. 악하게 보고 악한 마음으로 본대. 뭐 하려고? 혼자 먹으려고. 뭐를? 지 자식 고기를.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 끔찍한 저주 상태잖아. 근데 이거 현실 감각 안 오시죠? 사실 저랑 어병은 이거 사실 피부적으로 아는데. 그거는 56절, 57절까지 읽고 얘기를 할까? 그래. 상상이 되세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자기 와이프랑 자기 형제랑 남은 자식들이 이거 뺏길까 봐 날 뺏어가는 놈, 내가 가져가는 놈,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더 먹은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내 자식 고기 안 나눠주겠다고 지만 살겠다고. 아무리 부드럽고 젠틀한 성격, 저 사람 성격이 저서 안 저래. 아니 상관없어. 이 배도의 열매. 너무 무서운 거야. 56, 57.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그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에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멘탈이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게 자기 애가 나오는 이거를 기대하니 너무 배고프고 너무 이게 아무리 곱게 자라고 아무리 온순하고 아무리 흠이 없어 보이는 성격상 온유한 여잔데 귀부인이지. 귀부인인데 자기 뱃속에 있는 자식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빨리 먹으려고 몰래 혼자. 이게 이유라는 거야.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품의 남편과 자녀를 여기도 질시하여. 똑같은 히브리 말이거든. 뭐냐면 악하게 본다는 소리야. 시기 질투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너무 무섭게도 워낙에 저주 기록된 내용들이야. 이 정도 저주까지 지금 몰려가는데 자기 자식과 남편과 형제까지 다 시기하고 악하게 본다. 나쁘게 본다. 이게 자기 뱃속에는 애기 혼자 몰래 먹으려고. 패도의 열매야. 패도해야겠어요? 아니 내가 이거 보면 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나눔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난 예전에 사실 들었었는데 이게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간 내용들 너무 끔찍하고 너무 어두워서 나 지금 실제 그게 아까 오늘 이해가 돼서 나 진짜 토할 뻔했거든. 계속 진짜 토할 뻔했거든. 너무 끔찍해서 이런 거를 나누는 것 자체도 좀 조심스럽지.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근데 이 부분은 좀 나누면 그래도 이 부분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나누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모녀가 있는데 탈한국을 한 거야. 근데 웬 이제 30 넘는 30 후반이지. 30 후반의 남자애가 그 모녀의 딸은 이제 중학생인데 중3 뭐 있겠지.
중학생인데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 그랬다고. 라는 개소리를 했대. 벼락 맞을 소리를 했대. 미친 새끼요. 그랬는데 네가 그 엄마 하면 너 어떨 것 같아? 그 얘기 들으면. 난 죽이지. 정상적이지. 그러니까 나 순간 이입했어. 극도의 살인적.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근데 너무 큰 충격이. 그 엄마가 딸을 시기했대. 그 엄마가 딸을 시기했대. 중학생 딸을. 30 후반 되는 그 남자애가 자기를 안 자기 좋아하고 중학생 딸을 좋아한다고 해서 시기를 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을 때 그냥 내가 이해를 하기 싫었었나 봐. 며칠 잠을 못 잤어. 난 사실 그 얘기. 나 이게 들어간다. 나 이거 사실. 형 그때 외면하더라. 나 오늘 이거 읽다가 지금 그게 떠올라서 빡 왔는데 나 진짜. 역겹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사실. 아니 이게 되게 현대판으로는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도 잡아먹는 일이 있을 거지만 영적으로 이미 이게 벌어지고 있어. 어떤 거냐면 또 우리 중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엄마는 또 엄마는 자기 애기가 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다고 막 손가락 자는 아니고 잘 케어해 주려고 그러는 거였는데 이 엄마는 평상시 때 이제 애가 뭐였냐면 이제 자기가 관심 받기 위한 도구였지. 애기가 그 어린 애기가 뭐 옷 입고 뭐 하고 이런 거 이제 찍어갖고 인스타 같은 데 올리면서 이제 조회수 받고,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 관심 받기 위한 도구, 그런 사람들 꽤 많아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 애기가 살짝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았지. 좀 케어가 많이 필요한 그런 아이였잖아. 선생님들이 더 이제 열심히 키워주고 다 신경 써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모는, 이 엄마는, 이 엄마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 아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 아들을 지옥 가길 바랬다. 죽길 바라고 지옥 가길 바랬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현대판이에요. 물리적으로 잡아먹는 것도 물리적으로 잡아먹는 거지만 이건 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지적으로 잘 보이는데 방해가 됐다고 여겨서 죽길 바라고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정도가 지옥 가길 바랬다. 이게 믿기 어렵지만 이게 현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던. 우리도 충격받았지. 내가 너무 충격받았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악함 역대급 중에 드는 사악함인데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 거가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자기 자식이 지옥 가길 바랄 정도로. 아니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냥 애기 이렇게 케어하자 저렇게 케어하자. 근데 그거를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현대판으로 이루어진 걸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지. 아니 너무 이제 나는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해서. 뭐가 궁금했냐면 하나님이 딱 건들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 가운데 우리 같이 탈한국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는 게 이게 레벨이 장난 아니잖아. 이 정도 장난 아니지. 지금 저희가 몇 개만 나와도 여러분 상상 어렵죠. 이거 미친 너무 큰 어둠이라서 사실은 이거를 공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저주가 나와서 몇 개 얘기를 꺼낸 건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알면 까무러칠 어마어마한 어둠들이 탈한국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있는 거야. 그지.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탈한국까지 했는데 그럴까. 나 오늘 비밀이 풀렸어. 이거 읽다가. 뭡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언약의 저주도 쭉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멘탈이 미치고 그런 건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만든대. 누구에게? 배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하나님이 아닌 죄와 다른 걸 선택한 자들이 기본 깔려 있는 게 극심한 두려움이래.
난 옛날에 볼 때 어떻게 타락국까지 해서 저 지경이 있었을까? 그지. 저 지경으로. 오늘 풀린 게 그분들 상태가 배도한 상태였던 거야. 배도한 상태로 두려움에 탈환곡을 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두려움에 탈환국 하지 말라가 왜 탈환국까지 와서 그 지경이냐. 배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도자들은 다 알잖아.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 잘 알거든. 출애당하거나 배도하는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하나님 잘 알아요. 갈등에서 이미 끝내고 갈등의 이 궤변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아닌 죄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훨씬 잘 알아. 모른 척할 뿐이야. 아, 우리 상담할 때마다 알잖아. 알지. 딱 까고 보면 다 알아. 왜? 자기 머릿속에서 진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가 아니고 그렇지. 지식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되게 심플한 거거든. 어둠이냐 하나님이냐인데 그지. 죄냐 하나님이냐인데 이미 본인이 죄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씨름과 갈등 다 끝내고 최종 결정으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 알아. 갈등 과정과 뭐가 있는지. 이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선택한 거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거나 뭐 종교인 뭐 기독교인은 다 모를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 배도했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공 메시지 들어오긴 들어온 거야. 두려움으로, 순전 두려움으로. 근데 배도된 상태니까 나와서 뭐해? 이게 쭉쭉쭉쭉 이어지고 발전돼서 그 배도된 상태가 그 지경 그 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해됐어요. 타락국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 타락국까지 했는 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타락국을 할 수 있었구나. 두려움에 의해서. 그 상태로 타락국까지 했기 때문에 상태가 돌이켜진 게 아니라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드러난 거지. 나 오늘 이해가 됐어. 이거 보다가. 아, 충격적이야. 너무 이참하지.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돼. 배도랑 그냥 단순히 조명을 못 받아서 죄 가운데 거한 거랑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내가 다르지. 실수를 한 거랑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르지. 알고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이 둘 다의 가치를 아는 상태에서 이 죄를 의지적으로 선택을 한 거거든. 그렇지. 이게 배도야. 그냥 단순히 내가 그래? 뭐 이게 막 실수했어. 갈등하고 막 뭐 몰랐어. 어. 뭐 아니면 뭐 진짜 상황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등떠를 어떻게 얼떨결 했다 회개해야지. 죄가 아닌 게 아니지. 하지만 네, 그치. 배도는 배도는 그냥 다르지. 죄에 넘어진 거나 차원이 배도는 다르지. 본인이 알고 결정하는. 결정한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메시지를 한 줄 알아요? 여러분은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 고범죄 얘기 많이 네, 했잖아. 진짜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여러분 진짜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짓는 죄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짓는 건 여러분들은 배도인 거야. 이제는 단순 죄가 아니라 배도인 거야. 배도.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잘 들으세요.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부담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부담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 중심이 나 진짜 죄질 마음 의지가 없고 100%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 들어도 아무렇지나 부담이 없어. 나 그 복 가운데 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죄를 향하고 있는 사람은 야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그래. 자 의지적으로 일부러 알고서 죄를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그게 배도예요. WCC, WEA 이것만 배도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알고서 죄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배도야. 근데 그럴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부담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죄를 향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한다고? 뭐 그렇게 이게 여러분 이거 듣고 부담되는 사람 중심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향하고 있어서 그래요. 당연하지. 실수로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저주가. 실수로 몰라서 넘어진 그런 죄에 대해서 이런 저주가 부어진다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알고서 죄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이전의 수치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은혜를 맛보 알고 나서 그 십자가의 진짜 가치를 알고 나서 내가 이 사랑을 다 아는데 이걸 제끼고 다시 내가 이 죄를 선택한다? 배도지.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런 저주까지 받아야 되냐고. 저주 따지고 나 이런 저주 진짜 비참하잖아. 따져야 되냐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 죄 선택하는 게 아니 뭐라고 그게 좋아?
아니 빛 가운데 사랑해야 될 거를 마음껏 사랑하는 게 이것만큼 자유롭고 행복한 게 없는데. 아니 선악과 말고 다 먹으라고 선악과 다 빼고. 먹으라고 진짜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엄청난 자유함과 기쁨과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고 절대 선이시고 아름다우심이고 막 모든 각양 좋은 것에 만복의 근원이신데 이거를 저버리고 그 저주 죄를 선택하겠다고? 아, 나 이거 갈등한 사람 보면 진짜 내가 막 저는 욕이 아니고 아니 답답해. 이 병신 새끼야. 아 진짜로. 이게 지금 비교할 거리냐고. 이 저주를 너 지금 받고 싶겠다. 이게 비교할 거리야. 갈등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말도 있을 수도 없는 갈등은 왜 갈등거리가 아니야. 너무 답답하고. 아니 그리고 명철과 지혜 다 차버리고. 이거 눈 어두워진다니까. 마음 어두워지고 명철 사라져. 당연하지. 명철과 지혜의 근원을 지가 차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면 명철과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차버린다? 명철과 지혜가 뭐야? 온갖 저주가 다 임하는데 바꿔야 돼? 선택을 주는데 이거 되게 심플한데 여기 있으면 평생 천국 영생 뭐 모든 좋은 게 다 있는 거 이거 선택하면 끝인데. 아니 병신들아. 아니 음란이 뭐라고? 자기 관심 받는 게 뭐라고? 그 자기 감정 느낌 한 번 충족받는 게 뭐라고? 이거 저주랑 바꿀 만한 거예요? 그 단 한순간에 받아야 되는 그 감정 충전? 그 설레임 좀 이렇게 그거? 뭐냐고? 이거 온갖 저주랑 바꿀 만한 거야? 진짜? 여러분들의 그 바벨론적인 그런 거, 뭐 음란, 뭐 느낌, 감정, 뭐 정욕, 그 관심 이거 바꿀 만한 거예요? 자, 이런 저주 내용들이 마음 전심 100%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부담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걸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실 이게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이거 이게 그냥 1%라도 배도예요. 이게 중심이야. 맞아. 이거 이런 애들은 중심이지. 99% 그냥 딴 걸로 퉁치면서 1% 이거 해도 되겠지. 이름 살고 있는 이런 죄를 위해 추구하는 이 중심. 배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 커버하기 위해서 99% 종교짓거리 하고 있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이거 부담스럽게 들려요. 이 내용들이. 그럼 회개한 진짜 이거 마지막 기회 있어 진짜로. 진짜로 돌이키면 안 돼. 나 진짜 이거 갈등을 뭐라고. 왜 하냐고. 이게 갈등거리냐고 진짜 이게. 아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저주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저주 속에서 선택하는 건데 나보고 선택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난 무조건 이거. 난 무조건 축복이야. 에이, 이거 말할 무조건 것도 하나님이야. 없네. 말할 무조건 것도 하나님이야. 않지. 나 진짜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서 이거 알았잖아. 죽어가는 판에 이거 알고도 안 버리겠다. 전도가 뭐야?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거든. 이거 알고도 이 저주 택하겠다고? 이거 근데 알고도 죄 알고. 택하겠다고? 말이 안 돼. 이 저주를 진짜로. 내가 선택해서 받겠다고? 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야. 지옥은 본인이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진짜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진짜로. 이 저주를 본인들이 선택한 거거든. 자, 58절부터. 자,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서 너의 몸에 들이붓게 할 것입니다. 쏟아버리는 소리야 그냥 그 질병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도함으로써 얘네 우리 자녀들 무슨 죄야? 우리 자녀들 무슨 죄야? 내가 배도하면 우리 자녀들 무슨 죄야? 얘네가 무슨 죄라고 이 모든 저주를 자녀들에게까지 다 물려주냐고. 60절. 61절.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들을 흩을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인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도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시며 정신을 몽롱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비참하다. 여러분 죄되었던 인생 사실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비참하거든요. 너무 비참하지. 설명하기 어렵게 저 진짜 비참해갖고 어디서 건져주는지 얘기하다가 우리 진짜 나 눈물 글썽일 정도로 너무 그치. 비참해. 예수님 없어서 인생 너무 비참했거든 진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예를 들면 그 비참한 죄에 끌려 사는데 막 후회하고 이러면서 다음날 눈 뜨면 다른 길이 없어. 몰라서 내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몰라서 또 반복하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 그렇게 살았으면 나 일찍 죽었을 거라고. 살 수 없어. 완전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는. 근데 거기에 다시 돌아간다고? 근데 돌아가는 정도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배 태워서 보내버린대 그냥. 그 비참한 인생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나. 내가 아까 우리 아들 얘기한 것처럼 너무 회개하지 뭐. 잘 들으세요. 저기 잠언 그거 읽어줘봐.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 마음 자체가 이미 배드된 상태인데 하나님을 아예 그냥 잠언 1장 저 개똥으로 여기는 정신 나간 생각인데 이미 그 자체가 이미 벼락 맞을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들 때 다시 기도하면 되겠지. 나중에 힘들 때 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이 배도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잠언 1장 23절부터 쭉 읽을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니 이 내용도 봐봐. 여러분들 그런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죄 선택하는 마음으로 약삽하게 내가 나중에 힘들면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뭐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비웃으신대요.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무 두려워. 나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대. 내가 살려달라 했더니 비웃는 거. 그냥 이미 진작에 버렸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먼저 버렸잖아. 네가 버렸대잖아.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선택한 대로 너 나 말고 죄를 선택하고 이때 나 부르냐? 이거잖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이게 바꿀 만한 거냐고. 에? 이게 바꿀 만한 겁니까? 진짜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뭐 사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얘기를 지금 너무 또 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이게 어둠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알아서 스스로 미쳤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했구나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데 갈등하는 사람. 너야 친구는 진리를 알았다가 지금 바로 며칠 만에 정신병 걸리는 거 보고 나는 너무 왜 우리 중에도 있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왜? 아직도 그게 그렇게 좋아? 그냥 그 잠깐의 그 설레임? 그 느낌. 감정? 그 느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사람들이 거? 좋아해주는 거. 사람들한테 이미지 좋게 해서 뭐하게 어? 뭐 할 건데? 사람들 잘 보여서 뭐 할 거야? 아니 진짜 그게 진짜 더 바꿀 이상 만한 돌이킬 거냐고 수 하나님이랑 그 잠깐의 설레임 새로운 걸 봤을 때 느끼는 새로운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그 잠깐의 설레임 잠깐 탐닉하다가 질림도 딴 거 하고 이 미친 회개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바꿀 거냐고 이게 바꿀 거야? 이 갈등거리야? 정신 차려라 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진짜로 이게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어. 누가 진짜. 이거 그만하고 싶어, 설명해야 될 진짜. 거 이거 바꿀 만한 거냐고. 나는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진짜 난 저주 속에 살거든요. 그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누가 진짜 나한테 단 한 명도 왜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으면서 미친 저주 속에서 귀신한테 강간당하고 막 끌려다니는 그 시절 난 진짜 형이 말했죠. 형한테 물어봤거든. 내가 며칠 전에 형 그렇게 살았는데 왜 다음날 왜 또 그랬냐고. 네가 나한테 물어봤지. 물어봤는데 형이 딱 그 말 한마디 비참한 대답이었어. 선택사항이 없었죠. 다른 길을 모르겠어. 다른 길이 없었죠. 진리를 모르니까 다른 길이 없어.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서 나 그래서 죽고 싶었다니까. 내 인생 이거밖에 없나?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나? 중심으로 너무 싫은데 다른 길이 없어. 진리가 없어갖고 나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사는 거야. 그죠?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 왜 살아야 되는지 아시고 처음으로 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존재구나. 다 하셨는데 그거를 알아보는데 이걸 제끼고 이 저주를 선택하겠다고요? 난 진짜 나 미친 저주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난 거기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그냥 그게 뭐라고 감정?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가 지불하셔서 나 사랑하셔서 우리 같이 사랑하자. 이제는 너 그걸 위해 태어난 거 아니다. 너 원래 이걸 얘기를 해줘도 나는 그것만을 알았어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알고 미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거든. 그 저주 속에서. 아무도 나한테 왜 살아야 되는지 말을 안 해주는데 근데 그 저주 속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만나주셔서 진짜 다 이루어주셨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저주에서 저지른 죄악들과 그 끔찍한 우리 저주들을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 걸고 하나님이 자기 피값 다 걸고 목숨값 다 걸어서 그거 자유케 해줬는데 성경 통째로 보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랑 바꾸겠다고 그거랑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랑 비교한다고 그거랑 갈등한다고 뭘 선택할지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 진짜요. 예수님이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 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고 이 저주를 받지 말라고 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내가 너희가 범죄할까 두렵다. 네가 나의 죄를 지을까 두렵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저주 받으니까 배도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근데 이 당연한 게 너무 충격적 이게 우리가 디모데 후서 보잖아 4장 그지.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인생 말년에 지금 순교하기 전에 쓴 내용이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데마 자기 뭐 동료였겠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배도했단 소리야. 하나님 말고 세상 죄를 선택해서 갔대 데마. 그 다음 이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이 이름대만 다 아는 지도자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1절에 누가복음 저자 누가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이렇게 나오고 두기고는 이제 사도행전 나오죠. 자,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면서 자, 이 사람들 빼고 데마 그리고 뭐 그레스게 디도는 갔다 떠났다. 이거 나 보고 처음에 되게 충격받았거든.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디도서의 디도라고 생각을 안 해. 물론 아닐 수도 있지. 디도서 같은데?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쓴 사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야. 그지. 배도 안 한 사람들 중에. 근데 디도가 있단 말이야. 이거 디도서의 디도일까 봐 나 되게 충격받았거든. 디도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랑 같이 있던 사람들도 배도하고 갔대. 정리를 하면요. 자, 아까 저 타랑국 얘기할 때도 뭐 두려움으로 타랑국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도 제가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다 두려움으로 타랑국을 했어요. 대다수 분들이. 그게 확인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 어떤 분들은 배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큰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언약의 저주 신명기 28장 보니까 두려움 계속 기본 깔려있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 베이스로 배도된 상태로 나오니까는 미친 열매들이 계속 이어졌던 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두려움 때문에 타락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 그럼 배도로 끝난 거구나.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알아듣고 나 돌이킬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 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있지. 뭐 사실 너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듣고 그래도 나 지금 돌이킬 마음이 정말 든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듣고도 그래도 난 죄가 더 좋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럼 끝난 거예요. 이런 이 저주 이런 저주를 에비데이스. 듣고도 난 그래도 죄 못 떠나겠어. 받겠다는 거야. 이 저주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거는 스스로 그 사람 받겠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지. 여러분이 알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지껏 그런 두려움과 뭐 배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걸 듣고 나 이제라도 돌이켜야지 라는 의지가 생기시는 분들 있다면 그럼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오늘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날, 오늘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잡으라. 오늘 잡아서 진짜 더 이상 늦으면 안 돼. 난 여러분 아까 그만 보고 어비 싶어. 형이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냥 실수로 죄에 넘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저주 쏟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한 사람,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심인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이 이런 여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지 없지. 내가 알지만 죄를 짓겠다는 마음의 여지가 0.0001%도 없다는 게 이게 전심이에요. 모든 그치. 마음, 100% 마음. 전심이 아닌 사람은 이게 부담이 되지. 전심이 아니고 부담이 되면 돌이키시고 실제 진짜로. 확인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진짜 더 이상 아니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아무리 0.0001%라도 그 0.0001%가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중심이라니까. 실제 의지, 중심.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한지 죄를 선택한지 결정하는 그 양에 있지 않아요. 방향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보고 진짜로 기회가 있는 분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전심인 분들은 딱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 맞아. 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해야지. 나 단 1%, 0.001%도 나 여지 두지 않고 나 진짜 하나님 배도하지 말아야지. 나 절대 하나님과 바꾸지 말아야지. 굳은 결심. 이걸로 딱 결정을 내리지. 나 빛 가운데 굳어지지, 마음껏 결심이. 사랑해야지. 미쳤구나. 나 다시는 이 저주 절대 받으면 안 되는구나. 딱 결단하는데 마음이 여지가 있으면 그 안에 죄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기지. 이 저주 받을까 봐. 왜냐면 본인이 알잖아. 이 여지가 0.001%가 있는 그치. 거 아니까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0.001%로 인해서 두려움이 스물스물 흘러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배도가 돼 있는 상태라서 돼 있는 그런데. 상태지, 그지? 0.001%가. 자, 이 소망의 말씀 이거 하나 읽고 되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언약의 저주를 쭉 보다가 이거 내 인생 이만큼 벌어졌어. 난 이미 배도됐구나. 난 이미 저주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레위기 26장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마음이 무겁다.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조상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눈앞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읽었던 저주가 나 저에게 일어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주 때문이라는 거, 그 배도 때문이라는 게 확실하면 돌이킬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거기서 머물러 앉지 말고 돌이키세요. 하나님 아직 기억하시겠다잖아. 근데 그럴지라도 난 죄 안 버려. 난 죄를 떠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난 죄가 좋아. 그러면 저주밭에 끝나는 거고요. 저주로 인생 끝나는 거고 자손대대로. 그게 아니라 내가 여지껏 겪은 이 일이 저주인 것 같아. 근데 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아직 그 마음이 든다면 기회가 있는 거야. 저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면 빛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빛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기회, 오늘 기회 있을 때 이거 저버리지 말고 제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 속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뭐 다 준비되어 있는 축복인데 이거 걷어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뭐 쾌락, 아무것도 아닌 순간의 감정, 뭐 순간의 마음의 설레임, 이게 무슨 그게 뭐라고. 진짜 쌍욕 나오네. 아니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 그것들이 줄 수 있는 건 이런 저주밖에 없어. 받아야겠어요? 그거 한 번 저주를 느끼려고? 여러분 손으로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거 해야겠어? 지금 다 듣고도 이스라엘 역사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떤 끔찍한 저주를 겪는지, 하나님 안 했을 때 어떻게 부강해지고 온전케 되는지. 아니 비유가 아니잖아. 이건 직접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 직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아니잖아. 이거 뭐 생각해야 될까요? 실제 협박이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마지막에 그 홀로코스트까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아는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저주를 선택해서 저주 가운데 가는 사람이 정말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세요. 제발. 그래서 무겁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진짜로 갈등하고 계신 분들 정신 차려. 이게 갈등할 거리냐고. 기회가 길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돼. 오늘 잡으셔야 돼. 지금 나중에 해야지 못 잡아요. 지금 들었을 때 회개해야 돼.